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배신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는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에서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죽입니다. 이 자녀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전쟁에서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자녀들의 상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용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을 향해야 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예언자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막막한 광야, 어둡고 캄캄한 땅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쉴만한 물가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땅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부패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들이 단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만 차지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됐지만 주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만 차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폐기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자기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이 장의 시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신랑과 신부 관계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야겠죠. 이 처녀는 결혼을 위한 보석을 잊어버릴 수 없고, 신부는 결혼식에서 사용될 예복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혼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신실함을 위해서 이 보석과 사용될 예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이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 인생을 바꿀 만한 이 심각한 문제, 이 결혼을 위한 보석과 그 사용될 예복을 잊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혼인의 관계를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신할 뿐만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음란을 행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그리고 경험 많은 이 창녀도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온갖 신들을 주어 섬겼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득이 있다면 무슨 신이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몸을 파는 여인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와서 배울 정도라고 혀를 내두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단지 이런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탐욕적인 우상숭배의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노예를 부리려고 하고 있고 착취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근데 또 뻔뻔하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유죄로 선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자유를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지 또 어떤 민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망각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우상숭배의 결과가 실제로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서 그들이 착취하고 빼앗고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전문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문제,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외세에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 전방위적인 배신과 배반의 일들의 결과가 그들의 유죄를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이 형통함을 경험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전방위적인 배신의 결과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선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그들은 형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정의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세상의 어떤 파괴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일한 선택을 빼고 다른 모든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정의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이 두려운 모험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좁은 확률을 뚫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단 한 가지의 선택지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선택지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하신 선택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목적과 사명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